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담임 빌 하이베스 목사가 로비를 갔는데 한 청년이 울면서 다가왔습니다. 그 청년이 훌쩍이며 한 말은 이번 생일 선물로 아버지에게 딱 하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세요. 생일 선물로 그걸 요청했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한 번만 나오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해서 청년은 예배 시간 내내 로비에서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포기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 오히려 더 효도하면서 저를 더 잘 섬기면서 저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할 때 분당에 사는 여집사 한 분이 전남 순천에서 투병 중인 시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아버지가 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여집사가 A4 용지에다가 복음을 짤막짤막하게 써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가 이런 글이었습니다. 아버님, 예수를 믿으면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실래요? 이게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상에서 임종이 다 가까운 그 시아버지가 힘겹게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여집사는 병상에 누운 시아버지를 끌어안고 감사의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이 복된 일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섬기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직전에 장로들을 그가 있는 밀레도로 초청해서 했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울의 밀레도 설교라고 합니다. 그 설교 중에 일부예요. 오늘 본 것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구원의 길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전해야 돼요. 어느 버스에서 50대쯤 되는 버스 기사가 또래 승객과 함께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넌 평생 버스 기사나 해라. 그래서 그 기사가 승객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넌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평생이란 말이 참 복된 말이면은 한없이 즐거운 말이지만 평생이란 말이 또 끔찍한 일을 겪는다면 그건 정말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우리 부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왜 내 자녀는 저토록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가? 왜 우리 사업은 풀리지 않는가? 여러 가지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보이는 현상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에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야 해결이 돼요, 사실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에 관심도 없고 심각하게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우리 죄예요. 우리 죄.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할 사람 용서하지 못한 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욕심부린 죄, 결국 다 죄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기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 서나, 대중 집회를 말하는 거죠, 각 집에 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잘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뭘 증언해요? 중요한 이 증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이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쉬운 말로 기쁜 소식, 영어로도 good news, 좋은 소식,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기쁜 소식. 그 21절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왜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같은 인간인데도, 같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우리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죄인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이 우리 이웃들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심하게 대하는 이웃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웃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웃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이름인 예수를 믿도록 전해야 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믿습니까? 이걸 전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대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도소에 갇힌 자에게는 자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제를 반드시 받아야 할 은혜라고 정한 것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웃을 살리는 구원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기업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는 이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까지 이를 때까지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동안에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됩니다. 죄 때문에 고통하고 죄 때문에 비참하게 되고 죄 때문에 온갖 상처를 끌어안고 살게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결혼기념일 때 아내에게 우리가 40년 살아온 것을 축하한다고 40송이의 장미꽃을 주었습니다. 아내가 가만히 보더니 한 송이만 딱 빼더래요. 왜 한 송이만 빼?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40년 동안 기뻤던 해는 한 1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평생이 그런 겁니다. 죄 해결 없이는, 죄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우리는 평생이 죄 가운데 얽매여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웃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역사를 의지해야 돼요.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당신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이 말조차 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도 정말 예수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확신이 없으면 이건 말하기 쉽지 않죠. 그거 압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웃에게 우리 교회 좋다고 했는데 그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등록해 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이웃에게 예수를 전해야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거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믿음도 충만해지고 자신도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전도하려는 열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교회로 인도할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침묵하고 있으니까 바울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도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침묵하면서 말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담대하게 말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정말 이웃에게 전도를 하든지 또는 내가 전도 훈련이 안 돼서 교회로 인도하든지 그 수고를 힘쓰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처음엔 두려워하고 침묵했던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말과 전도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우리도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힘입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는 철저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전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전하도록 감동을 주시고, 또 듣고 있지만 듣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듣는 분이 마음이 열려서 좋은 마음으로 듣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그 일생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보시면,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이 매여라는 말은 붙들렸다는 뜻이에요. 성령에서, 성령의 자유는 붙들려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다. 성령이 붙들렸다. 성령에 잡혀 살고 있다. 그래서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니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성령의 매인 성도는 자신이 가기 싫다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가고 싶다고 고집도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삽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세상의 잘못된 삶의 방식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때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려고 할 때 미래가 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따르는 성도는 그 불안한 미래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겪을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철저히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제 이웃을 초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다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듣는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헌신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헌신의 결단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에 무려 450조 원의 엄청난 투자 보따리를 풀면서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450조 원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450조 원은 450억의 만배, 450만 원의 억배. 어쨌든 엄청난 숫자예요. 그죠? 450조 원을 풀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숨 걸고 하는 일이다. 사람은 너나 없이 살다 보면은 목숨을 걸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붙들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이 일을 위해 살다 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면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저 잠시 살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인데, 이것 위해서 내 한 생명, 이 어차피 죽을 생명, 어차피 유한한 생명, 어차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어드린다 한들 뭐가 아깝겠느냐, 그런 마음이에요. 트리니티 대학의 길버트 빌레지리안 교수가 고등학교 교목들 수련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뭔가의 삶을 바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쾌락이나 재물, 인기, 권력 등 대상은 달라도 누군가 뭔가의 삶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빌레지리안 교수는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무슨 일에 삶을 쏟고 있는지를 생각할 시간을 잠깐 준 다음에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 교목들에게, 10대 소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쳐 헌신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교목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 재물을 내어놓을 일도 있고, 시간을 내어놓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 몸을 바칠 때도 있고, 때로는 희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모욕을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그 영적 해산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한 영혼이 돌아온 그 큰 기쁨 가운데 환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받는 현실적인 상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희생한 것조차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내 가족은 구원해 주옵소서. 이 무슨 기도예요? 생명을 건 기도예요. 나는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까 죽어도 좋지만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자녀들, 내 이웃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희생해도 좋습니다.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 정도 생명 걸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건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다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없는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더 이상 버려둘 수 없는 그 마음에 긴박감이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내일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이 예수 없이 살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 누가 내일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한 집사님이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냥 보냈다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전남 순천까지 달려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나 권능을 받습니다. 어떤 권능? 예수의 제자가 되는 권능, 증인이 되는 권능. 근데 증인이라는 말의 헬라어와 순교자라는 말의 헬라어의 뿌리가 같아요. 마르투레스 증인과 마르터 순교자의 뿌리가 같아요. MAR. 왜 이렇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걸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일들을 우리 의지로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생명을 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전도를 하든지 인도를 하든지 하면서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아름다운 증인이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일들을 기뻐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말에 토마스 헉슬리라는 시인이자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무신론자예요. 하루는 이 무신론자가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지방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니까 같이 갔던 일행들의 대부분이 옷을 고쳐서 정장을 입고 교회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헉슬리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배하러 갈 준비를 하는 한 사람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데 여행 중에도 그분을 예배하러 가느냐? 그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귀한 학자에게 논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떠나도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친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 당신 곁에 친구로서 이제까지 머물기 원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외로운 삶에 지쳐 있었던 토마스 헉슬리는 이 말을 듣고
순식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뭐 그건 무슨 대단한 감동이질 만한 이야기겠는가 싶은데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에 필요한 말이었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이며 맞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진정 당신이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같은 친구라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소. 할렐루야. 우리 이웃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당신이 권하는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당신처럼 살고 싶다고, 당신이 누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제하면서 초청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VIP는 반드시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희생적인 자세로 교회에 초청하면 그 VIP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VIP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 교회에 오도록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VIP를 찾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교제하면서 이렇게 초청하십시오.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당신을 꼭 초청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번 주 안 돼요? 다음 주 또 있습니다. 다음 주 안 돼요?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믿는 자를 더하는 교회, 영혼 구원에 쳐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꿈꾸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할 영혼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